아침에 새로운 것이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일들이 올해 많이 일어나는데요. 잘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그것은 언제나 진취적인 모습, 도전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용기가 있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새롭다라는 것은 늘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새롭다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에 관해서 전혀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단 사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라면 모를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 또한 그러한 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단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습처럼 어떤 새로운 것에 따라 늘 진리와 그 가르침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수된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반복된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그 진리 위에서 온전히 서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듣도 보다 못한 말씀과 그 해석을 듣는다면 그것은 이단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이단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 곧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에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이단 사상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공격 앞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그 당시 영지주의 같은 요즘에는 신천지와 같은 여러 이단들의 공격들을 그나마 놔두고 방치하고 계시듯 보이시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진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잘못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해몽하는 자들이 나타나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 신비한 기적들을 나타낼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말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일 하지 말라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들 다 죽이라는 말씀까지 곁들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른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진리의 말씀 밖에 벗어나려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그 사랑을 비웃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또한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말 그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또한 실천하는 삶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나 혹은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없다 탄식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았기에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실천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미 하나님은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머릿속, 마음속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많은 교회를 꿈꾸신다면, 기대하신다면 사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곧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두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